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서부 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제정하신 뜻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부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운운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즉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일하지 않는 날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래야 너 집에 있는 짐승들, 일하는 짐승들도 좀 쉬고
또 나그네들이나 거기서 일하는 하인들 뭐 이런 사람들도 쉰다 이거야. 사람이 쉬어야 힘을 다시 얻어서 또 일을 하지. 어떻게 허구한 일만 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정해주신 것은 말마따나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야 이놈들아 너희가 6일 동안 너희 벌어먹고 사느라고 일했으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나한테 시간을 좀 바쳐, 이런 뜻에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인간인데 어찌 쉬는 날이 없이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놓은 사이클은 엿새 동안 일을 하고 하루 쉬는 일주일이 하나의 사이클이니까 그렇게 해서 몸들을 잘 관리하고 거기 살도록 해라. 사실은 이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본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으로 했지요.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 교회도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즉 안식교라고 일컬어지는 교단인데, 이 교파에서는 유대 백성들과 똑같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토요일 날 모임을 갖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어찌 토요일 안식일에 집착을 해서 율법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들 하는지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니? 안식일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건 변함이 없는데 요일이 바뀐 거예요. 토요일에서 썬데이로 일요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개념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안식일이란 단어를 쓰기가 좀 거북하니까 뭐라고 쓰는 거니? 성수주일이다 이렇게 썼어요. 만일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한 유명하지도 않고 이름도 없고 인기도 없는 그런 초라한 목사로서 오셔서 목사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하셨든지 하여간 그런 상태로 오셔서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큰 교회 여러분 주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설교를 한다면은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는 그분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했어요. 죽여버리려고. 오늘날 성수주일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오늘 본문에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랬을 때에 그럼 교회는 그분을 어떻게 할까? 자, 이제 12장 9절에서 13절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게 됩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며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을 했다. 이게. 자, 저 예수를 죽여야겠구나. 저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손 마른 사람, 그럼 우리말로 이제 곰배팔이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손이 이렇게 휜 거, 이렇게 오그라든 거, 손이 오그라든 거를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날도 안식일 날인데 그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회당에 가셨는데 그 회당에
손이 이렇게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손이 이렇게 그렇게 부자연스럽고 이렇게 디세이블이 되면요, 참 보기 좀 정말 안 됐어요. 저는 이제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가운데에는 그런 디세이블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도 뭐 남자가 그러면은 좀 덜한데 여자분들이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고 다리도 오그라들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책을 쓰는데 이제 왼손으로 쓰고 한데 뭐 하나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린 붙잡아 주거든요. 책을 붙잡아 주면은 그 사람이 책을 써요. 그러면 이제 그 옆 도와준다고 이렇게. 그런데 도와주는데도 도와주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수께서 이렇게 손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을 보면서 예수께서 금세 고쳐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때 옆에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요 악독한 인간들. 보다가 미리 시비를 건 거예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오? 이렇게. 예수께서 아주 기가 안 막힌 예를 드는데요. 당신들 집에 양이 구덩이에 안식일 날 빠졌는데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그 양이 구덩이에서 빠져 죽도록 놔두겠소? 아니죠. 무슨 안식일에 가 살려야지. 우라랑통탕 들어가 살려야죠. 아니, 양은 살리면서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은 안 살려내? 그럼 무슨 논리가 그러냐, 이게, 그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시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 그랬어요. 옳은 일이라. 즉, 안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일지라도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은 마땅히 돼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 말라 비틀어진 손이 쫙 펴지면서 정상적인 손으로 이렇게 쫙 펴져가는 모습을 눈으로 봤으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선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요?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인데, 그치요?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나와서 죽일 궁리부터 오는 거예요. 죽일 궁리. 야, 이거 참 굉장한 거예요.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나님의 아들이 해주시는데도 바리새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은 무조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옳고 그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같으냐 다르냐가 중요한 것이지 상대편의 생각이 옳으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들어도 자신의 생각과 틀리면은 귀를 닫아버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제 14절을 같이 봉독하실게요. 우리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죽일까? 왜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반응을 보일까요? 그럼 예수께서 그렇게 대단한 가문의 분도 아니고 파벌을 만든 것도 아니고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의 사람들로 봐서는 자기 바리새파가 얼마나 튼튼해요. 헤롯 당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사두개 당이 얼마나 튼튼해요. 반석까지 탄탄한 당파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세력들이거든요, 당시에. 종교 세력이면서도 정치 세력입니다. 그런 튼튼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참 바탕도 없고 잠시 인기가 좀 있다 그러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그 시기를 하고 죽이려고 달겨드는 왜 이런 걸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함으로써 사람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게 됐어요. 왜냐? 쉬려는데도 안 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쉬려는데도 안 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도 여전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쉬라 그랬더니 오락을 하고 다녀요. 오락. 뭐 오락은 힘이 안 듭니까? 운동으로 나갔다. 운동은 힘 안 듭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날 휴일을 해서 좀 쉬라 그러니까 쉴 생각을 안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뜻과는 틀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직업이 직장에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것을 안 하면 쉬는 줄로 알아요. 근데 사람의 몸은 그렇게 해서 쉬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이요. 뭐 어느 사람이나 다 그래요. 사람들은 생각에 내가 매일같이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을 멈추고는 무슨 딴 일을 해도 그게 쉬는 거래. 술을 잔뜩 먹어도 쉬는 거고 뭐 어디 가서 운동을 실컷 하는 것도 쉬는 거고 그게 쉬는 거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오락을 즐긴단 말이에요.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 사이에는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를 줍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붙들어 왔어요. 모세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모세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면 이거 이러지 마라. 그러면 아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뭐 그냥 그래 쉬어야죠. 그러면요 이러고 안 할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또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은 다 뭉개버리고 무슨 소리요? 내가 이래봬도 내 몸은 강철이요. 너들은 일주일에 한 번 쉬어야만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2주일에 한 번만 쉬면 되는 몸이요. 그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붙들어 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결정할 수 없어서 하나님한테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거 생각지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저 아무개가 안식일 날 나무를 했습니다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겠어요? 돌에 쳐 죽여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라.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던져라. 너희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서 갖다 세워놓고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식일은 무서운 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안식일은 우리가 휴식하는 날이로구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안식일은 휴식하는 날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어기면은 죽는 날로 바뀝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무서운 날이 됐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람을 사랑해서 안식일에 일을 쉬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에 가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안식일을 억지로 지킨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러면은 내가 기뻐할 줄 아는 모양인데 아니다 이게. 나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비를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남을 용서하고 그런 사랑 안에 사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기독교 교회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교회로 번역한 헬라어, 우리말로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한자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의 원뜻은 몽고니까 assembly, public assembly. 그러니까 대중이 모이는 모임인데 그 모임은 서몬에 의해서, 서몬이라는 소집이라는 뜻이죠. 소집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regularly,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즉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한 그 에클레시아라고 한 것은 그 기본이 뭔고니까 정기적으로 모이라는 뜻이에요. 정기적으로 모여라. 즉 교회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모임의 횟수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정기적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초대교회에서는, 그리고 사도들은 언제 모이도록 했는 거니까 안식일 다음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첫날은 썬데이가 되죠. 일요일 날이 되죠. 그날을 주의 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니까 주의 날이자 이렇게 명명해서 그날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지키는 모임입니다. 만약에 주일의 예배에 빠졌다, 즉 성수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가다가 교통사고를 났다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이거 내가 교회 안 가면은 벌 받지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간다 그러면 그거는 여기 그냥 부딪혀 버려요. 그냥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나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가야 되는 마음이나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마태는 본문의 말씀 중 15절과 21절 말씀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공격을 답변을 별로 안 하시고 말없이 그냥 피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시지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그냥 조용히 떠나가셨어요.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기대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끝없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끝없이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날까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교인이건 기독교인이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거나 또는 주일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또는 어떤 벌을 받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억지로 하거나 두려움 속에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랑하는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를 통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그 말씀을 들어야지. 그거 어떻게 강요가 됩니까? 그거 안 하면 벌 받는데 어떻게 강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설교가 듣는 게 지긋지긋했으면 매를 들어야 교회 애들 나올까요? 벌을 안 받으려고 교회에 나올까요? 왜 제 발로 못 나올까요? 그죠? 이상한 일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기쁨 속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둬야만 되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오늘도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터나 또는 여행길에거나 어디에서거나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어떠한 사연에서든지 예배에 참석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사정이 있든지 정신적인 면의 사정이 있든지 인간관계의 사정, 무슨 사정이 있든지 간에 만약에 그런 사정들이 다 깔끔하게 지워진다 그러면은 누군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후를 털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주일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서부 한인교회 김강옥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제정하신 뜻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서부 한인교회는 시애틀,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425-879-3364 425지역 879-3364 서부 한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제일교회 김광삼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다시 부르시고 다시 찾아와서 너희들이 그토록 나를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를 떠났지만은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어. 너희들은 내 신부야. 난 너를 버릴 수가 없어.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013년도까지 우리가 잘못 살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2014년도 또 기회를 주시면서 또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도표를 한번 올려보세요. 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있는데 옛 언약은요 어디에 새겼습니까? 십계명을요?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에. 그렇죠?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겼어요?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 그랬어요. 마음에. 여기 성경에 이제 오늘 보면은 거기에 33절 중간에 보면은 그들 속여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마음에 기록해요. 또 옛 언약은요 무엇으로 맺었느냐 하면은 짐승의 피로 맺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을 맺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옛 언약은요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지만은 새 언약은 영적으로 진정한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그 주보에 박스가 있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박스를 열심히 좀 채우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역시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멍하니 있으신 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안 써도 다 기억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총명이 불여둔표리라. 총명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쓰는 사람에겐 못 이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 잘 정리 보세요. 그러면은 뭘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돌판에 새겼으니까 이건 깨질 수가 있어요. 마음판에 새겼으니까 깨어지지가 않아요. 돌판에 새겼으니까 흐려질 수가 있지만 마음에 새긴 것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맺게 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표현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나는 새 언약의 백성이다. 옆 사람에게 당신과 저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시작. 당신과 나는. 뒷사람에게 당신과 나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다 뒤돌아보니까 맨 뒤에 사람만 안 돌아보고 다 쳐다봐요. 네. 자, 우리는요 자기 신분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다?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옛 언약, 그 율법 가지고서는요 구원이 안 되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킨다 그래도 실천이 안 되고 또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그래도 뭐 도둑질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래도 미워한 것도 살인이라 그랬으니까 그걸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첫 번째 제가 드린 말씀은 왜 새 언약을 맺겠다고 했느냐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가로를 넣어보세요. 가로 주보에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서 그 다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신다는 축복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0계명만 아니라 613가지의 계명을 잘 정리해갖고 그 613가지에다 또 나름대로 부가적인 걸 이렇게 추가했어요. 그래서 뭐 안식일을 지킬 적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세부상을 막 만들어갖고 이 율법을 지키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이거를 벌 받을까봐 억지로 지키고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억지로 하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요
새 영을 주시고, 새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새 마음이 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억지로 나왔습니까? 그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받은 은혜 감사해서 나와야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기 바랍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뭐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주신. 그래서 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따라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충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인데요. 자, 앞에 자막을 보시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잠깐 여기 뭘 준다 그랬어요? 새 영은 뭐야?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완악하고 굳고 불순종하는 억지로 하려는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기쁨으로 따르는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실 것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그렇죠. 또 새 영,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여기에 내 영을,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따르는데요. 이것이 기쁨으로, 요 말이 거기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이요. 억지로 그냥 갔다가는, 그냥 등산 갔다가는 벌 받을까봐 일부 예배 드리고 갑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일부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의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일을 예배 드리는 거는요. 벌 받을까봐 드리는 거 아니죠.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우리는 축제와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이 없이는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옛 언약의 백성들은 억지로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벌 받을까봐 드리지만 우리는 뭐요? 기쁘고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사하고 십자가 지신 것도 감사하고 부활하신 것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또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새 영입니다.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은혜와 함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요, 이러한 그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축복도 주시지만은요, 또 한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주보를 보시면은 3번에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게 해줘요. 이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34절 끝에를 보시면은요, 끝에 보시고 34절 끝에를 보세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뭐하고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했는데 이게 또 옛날 얘기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얘기 하지 옆 사람에게 옛날 얘기 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니, 뭐, 어느 옛날 얘기를 자꾸만 하고 그래. 그러지 말자고요. 이미 지나간 거 그냥 끝. 새로 도화지 만났으니까, 새 도화지 그림을 그리시고요. 새롭게 시작을 해야죠. 왜 자꾸 옛날 얘기 하시면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악행을 했지만은, 회개하면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한대요. 너의 죄 흉악하나 기억 아니하시네. 너무 은혜로워요. 이 옛 언약의 백성들은요, 짐승의 피로 죄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건 일회용입니다. 또 죄 졌잖아요. 또 양 잡아다가 또 제사 드려서 또 속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요. 너무 좋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으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나 미래의 죄는 회개를 또 하긴 해야 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다 용서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다. 그런데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보혈로 기도를 하면은 이름으로 기도해서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얘가 어저께 무슨 죄를 졌든지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날 것 같아요? 안 나요? 네. 그러면 전능하지 않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억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이해가 돼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잘못됐다 그래도요, 나중에 또 생각이 나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데 저녁에 자다가 자기 전에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죄를 또 졌어요. 근데 죄송해서 또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죄를 또 졌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또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또 졌냐? 요 인간아? 양심이 좀 있어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또 회개하니까 뭐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대답해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인데 또라니. 하나님은 처음으로 짓는 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전에 지은 죄는 기억이 안 되니까. 이걸 또 이용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 알았어.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러 짓는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일부러 졌어도 또 진작으로 회개했으면 또 용서하시리라 좀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용하면은 괘씸한 거예요. 괘씸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회개했으면은 또라니 아니에요. 또라이가 아니고요. 또라니. 또가 아니고요. 아, 그래? 용서해 줍니다. 지난죄는 사함받고 그 찬송가 있죠. 옛날에는 지난죄인데 지난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처음에 뭐죠? 내 영혼이 은총이 복하다가 중한지짐 뽑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다음 후렴 뭐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지금은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옛날에는 지난죄는 사함받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어릴 적에 지난죄는 사함받고 이번 죄는 뭐냐 우리가 근데 어릴 적에 우리가 그렇게 농담했었다고요. 옛날에는 근데 그 모든 죄는 사함받고로 바뀌었어요.
지난주에도 사함 받고 이번 주에도 회개하면 또 사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언약의 백성은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건 하나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옛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옛 언약도 없었던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 언약을 파괴했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저나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무시해? 이거 그럼 무효야? 이제는 끝이야? 너희들은 없어? 이제는 끝난 인생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새 언약을 주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또 주시고 새롭게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해봐라. 얼마나 소망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희망의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언약의 백성들아, 새 언약의 백성들아, 기도 생활에 실패했느냐? 다시 해보자. 성령으로 힘입어 기도 생활에 힘써보자. 주일 성수 실패했느냐? 예배 생활에 실패했느냐? 경건 생활에 실패했느냐?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줬으니, 그 당시에는 부어주리니 그러지만 이제는 우리는 부어 받았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신앙생활 실패했느냐? 인간관계 실패했느냐? 다시 시작해보자.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들은 내 신부야. 나는 너희의 남편이야. 찾아오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나를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짐승 하나가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입히고 보내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아니하시고 또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현장에서 붙잡혀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왜 여자만 잡아왔는지 몰라.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근데 이 예수님 올무에 잡아놓으려고 했던 계획이라고요. 근데 그 사건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면서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삭개오가 그 세리장의 모든 그 죄악을 다 사배나 갚고 다 정리해.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가 거지가 됐대요. 너무 이거 다 회개를 하니까. 그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다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탕자가 돌아왔을 적에 아버지가 아무 말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품에 안으시고 또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 영혼에 유익한 일이라면 중간에 넘어지더라도 넘어질지언정 또 해야 돼요. 넘어지더라도 영혼이 넘어지지 않아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다가 중단했습니까? 또 시작하세요. 또 다시 하세요. 기도 생활을 하다가 중단했습니까? 다시 시작하시고, 전도하다가 저 사람 안 돼. 그러지 말고 또 전도하시고 또 나가시고,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낙심하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넘어지더라도요, 뭘 하다 넘어졌느냐?
어디로 가다 넘어졌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방향이 좋았으면 다시 일어나서 가면 돼요. 그러나 나쁜 쪽으로 갔으면요, 빨리 돌아서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서 노름하러 간다든가 술, 나쁜 죄를 짓는 것은요, 그는 계속 가면 갈수록 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되고.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패할 수도 있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다 그랬고 마가 요한도 선교하다가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간 적도 있어요. 베드로도 3번 실패했죠. 넘어졌죠.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득 차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도 다시 찾아와서 일으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다윗도 회개해서 하나님과 합한 사람 되게 하시고 마가 요한도 여행하다 고생스럽다고 선교 여행하다가 돌아갔지만은 나중에 이 사람을 다시 하나님 부르셔갖고 이 사람 회복이 돼가지고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적에 끝까지 남으면서 바울을 잘 섬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있잖아요. 성경에 복음서를 처음으로 쓰는 것이 마가복음인데 그 성경을 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다시 부르셔서 오늘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도 주셨는데 내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새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으니 새 힘을 갖고 새 용기를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죠?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할 일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인생의 실패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할 것도 없잖아요. 그 자체가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또 해야 됩니다. 사탄은 넌 끝장이야. 넌 안 돼. 하나님 너를 미워해요. 하나님도 널 버렸어. 그렇게 속삭이더라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는데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도 나를 도우시고 같이 도와주시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 시작을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경도 다시 읽으시고 주일도 잘 지키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불러주시고 2014년 첫 주를 맞이했다는 것은 우리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회를 그냥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시고 개선가를 부를 수 있기 위하여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목사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제일교회는 이가와 호바트가 만나는 곳 213 사우스 호바트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8-7101 213-388-7101 나성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간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미션 콰이어에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의 저자인 오긴걸 교수가 직접 인도해주는 세미나입니다.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본적인 발성법 강의에서부터 실제적인 공개 레슨 및 합창 리허설까지 합창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각종 찬양 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참가비는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단원은 40불, 비단원은 50불이며 오긴걸 교수가 쓴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을 드립니다. 날짜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까지 있게 됩니다. 6시 반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녁을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LA의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건물 5층에 있는 크리스천 헤럴드며 차일드 케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룩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